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부흥의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한번 외치시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부흥의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부흥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질문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돈을 좋아하죠. 돈이라 하면 안 좋아할 분이 아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들 환하게 웃으실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또 명예를 좋아하고 또 권력을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자극적이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 오감을 이제 자극하는 자극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고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이제 추구하는 부흥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부흥을 원하는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좀 작아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구로 잘못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올해 표고처럼 예배의 말씀, 기도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이제 영적인 시선을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1절의 말씀,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인데 그리하여라는 부사입니다. 그리하여라는 이제 부사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앞에 원인을 통하여서 이제 뒤에 결과로 이어질 때 사용할 때 이제 접촉 부사를 씁니다. 그리하여라는 이제 부사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때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하여라는 접촉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그 앞전 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회에도 핍박이 있지만은 이 로마 시대만큼 바울 시대만큼 그렇게 생명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그 앞전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고,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겨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명을 내던지는 사건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라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접촉사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는, 그런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이어지는 접촉사가 그래서가 아니고 그리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표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상황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절망의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고 아픔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전체, 남과 북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의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속에 이루어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안하였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오늘 31절 마지막 끝에 보시면 교회가 더 늘어났다.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다면, 이 교회가 이루가려고 하는 평화, 부흥의 역사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이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로마 제국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박해와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속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인 모든 교회들 속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평안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 우리 2019년도 교회 표어처럼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아직도 이제 감사한 것이 원로 목사님들을 저는 두 분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지금 우리 시원성교회에서도 이제 유정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새로 부임하시는 이제 두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참 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타 교회로 이제 임지를 옮기면서 목사님을 찾아뵀을 때 목사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매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매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하시고 갈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24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또 목사가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매일 하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시온성교회로 왔습니다. 그것이 참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 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속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명예를 가진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화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이라고 하고 있죠. 참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그 평화를 누리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흥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평안하여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든든히 서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다는 것은 이제 원어의 말씀을 보면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강해졌다. 우리가 믿음도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리죠.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병이 찾아올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항상 넘어지지 않는 모습, 세상의 풍랑이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이 표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두 번째 단계를 오늘 말씀은 든든히 서갔다라고 강하여지는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표에 나와 있죠.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해 나가는 삶 속에 강하여지는,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대학 세미나를 갔는데요,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한일장신대에 국문학을 이제 가르치시는 최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최 교수님이 글쓰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6개월 동안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글 쓰는 능력이 안 늘어나면은 본인이 AS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마다 글을 쓰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마다 글을 쓰면은 여러분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여지는 비결도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는 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홀로 있더라도 가정에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부흥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약점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이야기만 하면 약해집니다. 아이고,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주일을 성수를 안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문제만큼은 주일 성수 안 하더라도 돈 벌러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지면 과거에 포기하지 못했던 약점들이 다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은 길을 못 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주일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하여지면은 자녀 문제 앞에서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녀 일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물질의 문제마저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부흥의 역사, 약점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약점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흥의 3단계,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이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믿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고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가족부에서라든지 전도 세미나를 가보면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뒷문을 막아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앞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뒷문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막아라. 뒷문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문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예배자로서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연스럽게 증거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식구들이 한 번 들어왔다가 아이고야, 나는 이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새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세상과 상관없이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고 유대교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니까 약점도 극복되어지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유입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올 한 해 꼭 부흥을 경험하겠다. 물질의 부흥, 권세의 부흥, 명예의 부흥이 아니고 어떤 부흥일까요? 예배자로서 부흥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혼자서라도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마다 꾸준하게 기도하겠다. 내가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한 장씩이라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겠노라 라는 이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질을 주시고 세상에 권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모습, 오늘 주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은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속이죠. 모든 재산을 팔아놓으라고 베드로에게 가져갔는데 일부를 감춰뒀습니다. 성령을 속이게 됐을 때, 베드로 앞에서 그걸 가져갔을 때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자 하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로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이 떠나버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가 내려놨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막 올렸다가 낮췄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됐을 때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의 모든 남아들을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했던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다 살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기 1장에는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21절 말씀에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조언을 했는데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우라는 것이 이제 원어에 보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배우라는 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찌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슨 막대기일까요? 그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앞뒤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을 복사해서 항상 왕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서 자기를 찌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일깨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흥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편 119편 38절에도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나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사람의 이제 본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상처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기억들도 있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요. 저도 어릴 적에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또 있어요. 또 이제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면 아내하고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받는 상처가 또 있어요. 참 상처 없는 분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전제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치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위로함,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신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 마음속에 딱 너무나도 박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와 같은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가정에 위로하심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말씀이 참 너무나도 제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로하시고 가족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위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로하실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고,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도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위로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 앞에 모든 형들이 두려워하죠. 요셉을 팔았던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종을 삼아 주십시오 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17살에 팔려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그 위로함을 이제는 형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부흥을 위한 신앙의 생활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가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물질의 부흥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의 부흥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올 2019년도 교회 표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장 더 읽어나가며 10분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진정으로 내 자신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든든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